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세어보자. 하나 둘 세다가 보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알게 될 것이고, 또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다시 올바르게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며 또 세워질 수 있는 귀한 자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난주에는요, 하나님의 주신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세어보아라, one by one,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나누었어요. 세어보셨습니까? 예, 저도 지난주간 앉아서 많이 쉬어봤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뭔가, 축복이 무엇인가, 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무엇인가 많이 세어봤어요.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말이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우리의 이 사고방식을 바꿔야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고방식이 뭔지 아시죠? 이 생각을 바꾸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내가 돈을 벌었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성공했다, 그래서 이것은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당연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때 우리는 거기서는 아무런 감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이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들 혹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당연한 것을 한번 여러분들이요, 한번 생각을 바꿔보세요.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야 라고 생각한다면 아마 더 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세워지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해외여행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요, 여행에 가시면 첫 번째가 이제 뭐냐고 하면 어느 호텔에 가서 묵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그냥 가서 아무 데나 가서 그냥 하룻밤 자고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좋은 호텔에 가서 숙면을 할 때 그래야 좋은 여행을 할 수 있대요. 그래서 좋은 여행을 하는 사람은 좋은 호텔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좋은 호텔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좋은 호텔은요, 방값도 비싸지만 밥값도 비싸고 주차료도 내야 되고, 좋은 호텔은 그 다음에 여러분 가서 인터넷을 하려면 와이파이를 그냥 주는 것도 아니고 돈을 내야 와이파이를 열어줍니다. 그러니까 비싼 호텔에 가면 모든 것이 다 유료입니다. 공짜로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다 돈을 내야지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령 내가 하룻밤을 자는데 50만 원짜리 되는 호텔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하룻밤 자는데. 그런데 50만 원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아침밥도 돈을 내고 사 먹어야 되고, 주차하는 것도 돈을 내고 주차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인터넷 쓰는 것도 여러분 돈을 내고 인터넷을 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말이죠, 자, 그런 생각을 할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니 내가 50만 원이나 내는데 말이지 무슨 주차료를 받고 아침밥도 안 주고 말이지 이게 뭐냐고, 인터넷도 안 돼가지고 그 와이파이 쓰는데 무슨 돈을 받느냐고, 이렇게 우리가 투덜투덜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반면에 내가 호텔을 들어갔는데 거기는 하룻밤에 5만 원밖에 되지 않는 호텔입니다. 모텔이겠죠. 그때 거기 들어갔더니 주차도 무료로 해주고 아침 밥까지 주고, 그 다음에 와이파이도 마음껏 쓰라고 그냥 확 열어놨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우리는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 5만 원밖에 안 냈는데 이렇게 와이파이도 쓸 수 있게 해주고 주차도 돈도 안 받고 그 다음에 아침 밥까지 주네, 야, 정말 너무너무 좋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사람은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지만 두 번째 사람은요, 어떻습니까? 감사한 거예요. 모든 게 다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사고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내가 좋은 방에 들어갔기 때문에 좋은 방은요, 다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좋은 방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거 내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거 왜 안 돼? 당연하게 되는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싼 방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들이 막 다 무료로 되어진다면 우리는 거기서 야 좋다 좋다 라고 생각은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은 그날 밤에 편안한 밤을 잘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하다 라고 하는 마음을 버리시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될 수가 있느냐?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정말로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이건 당연한 거 아니야? 생각하지 마시고, 당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실 때 나는 그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마음 가지시고 여러분 열심히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감사하며 승리하시는 귀한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는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을 좀 띄워줘 봐요. 다시 한번 사도행전 1장 8절 4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약속과 기다림, 약속과 기다림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키는 겁니다. 약속 속에는요 반드시 기다림이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바로 약속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고 그 약속하신 것을 너희는 기다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기다림이라고 하는 곳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인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조급하면 안 돼요. 기다리는 사람은 급해도 안 돼요. 기다리는 사람은 느긋함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인내함이 기다림 속에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기다림의 그 근거가 여러분의 소원, 여러분들이 열망하는 것,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것, 여러분 이것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때때로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열망이나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원,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내가 하나님 내가 기다립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그 기다림이 일치되지가 않는다면 우리는 그 기다림 속에서 어떤 자가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아픔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기다려봐도 소용이 없구나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내 인생에 약속하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약속을 여러분들이 기다리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은 성숙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을 삼아 주겠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그의 믿음을 어떻게 드러냈냐고 하면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의 근원을 삼으실 때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마침내 아브라함은 그 기다림 속에 어떤 자가 됩니까? 바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아브라함은 축복의 근원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자,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기다려라 라고 하는 그 기다림의 자리가 과연 어디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지. 기다림은 그냥 기다리면 뭐 그냥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대기하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다림에도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가 어디냐? 그 자리 첫 번째는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예배의 자리, 그리고 기도의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선포가 되어지고, 오늘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다면, 오늘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냐? 그 자리는 예배의 자리요, 그 자리는 기도의 자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는 기다린 자들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생략시켜버리고 두 번째, 세 번째만 가서 우리가 기다림의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기다리면서 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느냐고,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느냐고, 하나님은 죽으셨냐 살으셨냐 어디 계신 거냐고, 이렇게 우리는요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림의 자리는 어디냐? 예배의 자리입니다. 기도의 자리입니다. 거기서 여러분 기다릴 줄 알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는 말씀,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보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은요 마지막 절까지 43절까지 있는 모든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도요, 오늘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나에게 하나님은 오늘 이런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기다려라.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날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 말씀 듣고 또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이적들을 바라봅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요, 다 그들 나름대로 무엇인가 어떤 이유를 가지고 다 그들은 예수님 앞에 지금 나와 있는 자들의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회당장 중 한 사람이었던 야히로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예수님이 있는 그곳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당장 이 야히로가 오늘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23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3절 말씀, 23절 같이 읽어봐요. 저 책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의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자,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가 발 앞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고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 띄워보세요.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는 이 간곡히라고 하는 말에 한번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개역 개정이죠. 이 번역 성경에는 간곡히 구하여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말씀 전에 번역되었던 우리 개역 성경에는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많이 간구하여. 그리고 요즘에 또 현대인의 성경으로 많이 사람들에게 번역이 되어 있는 메시지 성경에는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정신없이 애원하여. 오늘 간곡지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은요 많이 구하였다 이런 뜻이고, 정신없이 구하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오늘 왜 이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나와 발 아래 엎드려 그는 정신없이 아주 많이 간곡하게 오늘 예수님께 그는 구하는 자의 모습이었을까?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어린 딸이 다 죽게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에게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딸이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누가복음
8장 41절 42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에 해당 장인 야히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딸이 하나 있는데요, 그 딸은 외동딸이랍니다. 그런데 그 딸의 나이가 몇 살이냐? 12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2살 먹은 어린 딸,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딸, 그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 그러니 그 아버지였던 해당장이었던 야이로가 정신이 없겠죠. 그런데 이 해당장이 야이로에게는요, 어떤 모습이 있었냐고 하면, 그래, 내가 오늘 예수님께 가서 간절히 내가 구해서 오늘 그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아예 사랑하는 딸에게 손만 한번 얹어주신다면 내 딸은 낫겠다 라고 하는 믿음이 오늘 그 야이로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는 간곡히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곡히 구한다라고 하는 말 다시 말씀드리면 거듭해서 반복해서 정신이 없을 정도로 지금 예수님께 구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구하실 때 어떤 분들은 말이죠,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한 번 딱 기도 끝나시는 분들이 간혹 계셔요. 그러나 여러분, 아니에요. 누가복음 18장 말씀해 보니까 오늘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 설교를 했는데요, 거기 보니까 한 불의한 재판장 얘기가 나와요. 이 불의한 재판장이요, 이제 한 가부가 와가지고 나의 원한을 좀 풀어주십시오 라고 얘기했더니 그 불의한 재판장이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아니, 저 가부가 말이지 어디 나한테 저런 얘기를 다 해. 그러면서 그 말 듣지도 않고 들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불의한 이 불쌍한 가부는 말이죠, 내가 이 소원을, 내가 이 원한을 풀어야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저녁마다 매일매일마다 그 재판장의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좀 내 소원 좀 들어달라고, 내 원한 좀 풀어달라고. 그랬더니 나중에 재판장이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야, 내가 저 여자의 얘기를 안 들어줬다가는 내가 지려 죽겠구나. 내가 저 여자 소원을 내가 안 들어줬다가는 내가 내 명예 못 살겠구나. 그래, 드러나 보자, 빨리 해결해 주자 라고 하면서 오늘 당신의 원한이 뭡니까? 라고 물어주면서 그의 원한을 깨끗하게 해결하여 주었다. 불의한 재판장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시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여러분들이 짚어야 될 팩트가 있습니다. 뭔지 아셔요? 계속해서 구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구하시라고요. 멋있는, 여러분이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라고 한번 기도 딱 하고 끝납니까? 계속해서 구하시는 거예요. 그게 간곡히 구하는 거예요. 그게 정신없이 구하는 거예요. 그게 많이 구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야이로와 같은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여러분들 삶 속에, 또 혹시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일터에 오늘 여러분 야이로와 같은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전개되어져 가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이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잘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요, 간곡히 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디에 가서 간곡히 구해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어디에서? 야이로는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말씀해 보니까 22절 말씀에 그렇게 나오죠. 해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바로 그거예요. 발 아래 엎드리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간곡히 구한 자들의 모습이 되셔야 되겠는데 어디 가서 구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가야 될 자리가 있다고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라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가서 여러분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말합니다. 잠언서 8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할렐루야.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잊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 그게 뭐예요? 간절히 찾는다고 하는 게 뭐예요?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또 찾는 거예요. 이게 간절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누굴 만난다고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지혜자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에레미야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3장 2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하나님은요,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그 일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분이시고,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3절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여러분, 부르짖자고 하는 것이 뭡니까? 그냥 어쩌지 이렇게 저렇게 그냥 쉽게 하는 게 아니에요. 부르짖는 것은 여러분 목청을 다 해서 부르짖는 거예요. 이게 부르짖는 겁니다. 힘을 다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여러분 부르짖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삶 속에 오늘 야이로와 같이 정말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여러분들 도저히 어떻게 바소를 쓸 수 없는 상황이 여러분 속에 찾아왔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냥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요, 오늘 여러분들 성전에 올라오셔서 그 예배의 자리에서, 그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들도 간곡히 주님 앞에 한번 구하시는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안 하시는 분은요 살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만하십니까? 그럼 기도 안 해요. 살만하시니까. 정말 몸이 아프신 보세요. 정말 내가 죽었으면 겨우서 병원 갑니다. 그렇죠? 더 믿음 있으신 분은 겨우서 교회로 옵니다. 하나님 죽이든지 살리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그리고 겨우서 교회라고 온다는 거예요. 근데요 살만하니까 병원도 안 가고 교회도 안 오는 거예요. 살만하니까. 맨날 입으로는 아이고 죽었다고 하지만 살만한 거예요. 밥 먹는데 지장 없고 걸어가는데 지장 없어요. 그러니까 살만하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살만하시더라도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찾아왔으면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간절히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나와서 엎드리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해당자의 마음은 여러분 얼마나 다급합니까? 예수님과 빨리 자기 집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 죽어가는 자기 딸을 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오늘 말씀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야히로에게, 특별히 그 말씀을 듣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기다려라. 기다려라. 네가 나와 동행하고 있다면, 야히로야, 지금 너는 나와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잖아. 그럼 기다려.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리 다급하고 아무리 죽겠더라도 여러분 기다리시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나와 함께 한다면 기다리라는 거예요. 자,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25절부터 나오고 있는데요, 예수님과 함께 이 야이로가 예수님을 빨리 모시고 자기 집으로 막 가고 있는데 갑자기 말이죠, 어디선가 이 한 여자가 툭 튀어나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간 이 사람은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그리고 고통당하던 여인이었답니다. 이 사람은요 여기저기 가서 다 사람들에게 치료를 받았지만은 더 이상은 방법이 없는 여인이었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자가 갑자기 어디부터 나와가지고 예수님의 발걸음을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야이로가 지금 자기 집으로 막 예수님 모시고 가고 있는데 야이로의 발걸음을 딱 멈추게 하는 이 여인이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다 상관없어요. 예수님 잠깐 서시든지 예수님 뭔 말씀하시든지 별 문제가 없지만은, 그러나 지금 여러분 가장 속이 타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야이로입니다. 왜요? 야이로에게는 1분 1초가 지금 급박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 딸이 죽어간다는데, 예수님이 빨리 가셔야 되는데. 사람은요, 죽기 전까지입니다. 죽으면 모든 게 다 끝납니다. 그렇죠? 여러분, 죽기 전까지 여러분 침을 다 하시기 바라겠어요? 죽기 전까지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라고요. 죽기 전까지 열심히 기도하시라고요. 죽으면 기도하고 싶어도 못하고 전도하고 싶어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죽기 전까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야이로는 마음이 다급한 거예요. 왜? 우리 딸이 죽기 전에 빨리 예수님이 가셔야 되는데, 그런데 어디로든가 이 여자가 나타나서 자꾸 예수님의 발걸음을 막고 있어요. 야이로의 발걸음을 좀 막고 있습니다. 얼마나 야이로의 마음을 안타깝게 만들고 있습니까? 이 여자가 누굽니까? 여자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27절과 28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들고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 일러라. 할렐루야. 오늘 여자는 어떤 사람이었냐고 하면 자기의 모든 병을 아무도 고칠 사람이 없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 다 탕진했대, 다 허비했대요. 근데 소용이 없었대요. 그런데 오늘 여자가 말이죠, 어디로부턴가 이런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께 가면 네 병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자는 말이죠, 오늘 나의 딸을 예수님이 오시면 고칠 수 있다라고, 그래서 그것을 믿고 간곡하게 예수님께 나왔던 이 해당장 야이로처럼 오늘 이 여인도 말이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옷에 내 손을 대기만 해도 나는 고침받을 수 있다,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을 믿는 여인이 오늘 야이로의 발걸음을 막는 그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은 말이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오늘 여인은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 여인은 결단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던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것이 바로 여기에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 손을 댔기만 하면 내 병이 나을 수 있을 텐데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은 정말로 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여인이 예수님의 손을 댔을 때 오늘 예수님은요, 무엇인가 자기로부터 능력이 빠져나가는 것을 예수님은 알게 돼요. 그리고 이 여인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병이 깨끗하게 고침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여인은 알게 되고 깨닫게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뒤를 돌아보시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예수님이 가시다가 여자가 와가지고 손을 댔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손을 탁 돌아보시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고, 예수님은요 오늘 그 여인을 찾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제 아들이 얘기하죠. 예수님 빨리 가셔야 돼요. 예수님 빨리 가셔야 돼요. 야이로의 딸이 죽어간다니까요. 빨리 가시자고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냥 쳤겠죠. 누가 예수님 만났다고 그래요. 빨리 가세요. 빨리 가세요. 예수님은 아니다. 내 능력이 나갔다. 난 누군지 그 사람을 꼭 봐야 되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그 여인을 찾고 계셨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여인은 말이죠,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는 무엇인가 생각만 하고 거기서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그는 자기에게 들려진 그 말씀을 그대로 내가 행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는 실제로 나가서 그 일을 행하였던 사람이 오늘 이 여인의 모습이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의 고민거리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거예요.
교회 가서 많은 이야기를 들어요. 설교를 통해 하나님 많은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말이죠, 늘 우리의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는 듣고요, 늘 그냥 생각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나가서 그 일을 행하고 계시지는 못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전도해야 되는데, 봉사해야 되는데, 내가 주의를 감당해야 되는데, 또 아내가 11조도 해야 되는데, 내가 감사도 해야 되는데, 늘 여러분 마음속에는요, 생각 속에는, 머릿속에는 많은 것들이 생각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늘 어떤 모습이냐고 하면 생각만 하고 우리는 그것으로 끝나버리고 말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아십니까?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졌으면 그 믿음을 여러분 갖고 있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대로 행할 줄 아는 자들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혈류병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간절함이 있고 간곡함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도요, 생각만 하지 마시고 갖고만 계지 마시고 여러분 실질적으로 행하십시오. 그래서 이 믿음은요, 우리 행함과 그 다음에 이 믿음과는 같이 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행할 수 있는 자들의 모습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비록 그것이 나에게 큰 어려움과 환란이 찾아올 수 있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을 가지고 행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귀한 능력을 베풀어 주시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야이로는 옆에 서갖고 말이죠, 야이로는 속이 타들어갑니다. 왜냐고 하면 예수님 빨리 가셔야 되는데, 예수님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자꾸 그러자고 얘기만 하고 앉아 계시잖아요. 한시가 급한데. 근데 말이죠, 이제 이 여자의 등장으로 시간을 지체하는데 또 한 가지 큰 문제가 오늘 야이로에게 찾아옵니다. 자, 그것이 뭡니까? 35절에 있는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5절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딸이 죽었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지체하고 계시는 그 찰나에 누가 와가지고 하는 말이 당신 딸이 죽었다고. 여러분,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가 아마도 야이로의 발걸음을요 완전히 그냥 딱 멈춰버리게 했을 겁니다. 죽기 전에 가야 되는데 죽었다니까요. 이제 소망이 끊어졌어요. 이제는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싶은 생각도 없고 예수님과 함께 가려고 하는 마음도 안 생기는 거죠. 이제 야이로 자신이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버리고 말고 자신이 말이죠, 이제는 발걸음조차 뗄 수 없는 그런 찰나에 오늘 이 야이로가 처하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옆에서 딸이 죽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그 야이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36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따라해 봅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무엇을 믿으라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지금 야이로에게 무엇을 믿으라는 것일까요? 빨리 집에 가서 우리 딸을 안수만 해줬으면 나았을 텐데, 고침받았을 텐데, 가다가 그 혈육병 여인 때문에 시간을 지체하시더니 그 순간에 이제 자기 딸이 죽었다고 소식이 와서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믿으라고 하는 것일까?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는 믿기만 하여라 이 말은 이런 얘기예요. 네가 처음에 간곡히 나에게 구하던 그 믿음을 버리지 말고 믿어라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여러분들을 심써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모습이냐고 하면 기도하다가 응답되지 아니하면 포기해버리고 말아요.
기도하다가 몇 번 기도하다가 아무 소식이 없으면 우리는 잃어버리고 말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너 좀 전에 한 여인을 네가 보지 않았느냐? 이 여인은 12년 동안이나 고생을 하며 12년 동안이나 어려움을 당하던 자의 모습이었는데,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에 내가 손을 대기만 해도 나는 고침을 받는다, 이 믿음을 그는 가지고 오늘 그는 나에게 나왔던 사람이었어. 그래서 내가 오늘 그 여인의 병을, 그 여인이 치료받는 모습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지 않았느냐? 그 믿음이야. 그 믿음을 너는 버리지 말아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야이로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오늘 여러분의 삶이 야이로와 같은 삶의 모습이란다면,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어요, 안 돼요, 힘들어요, 괴로워요. 그러나 여러분이 처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구하던 기도의 제목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던 간구하던 모습들, 여러분들이 처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여러분 구하셨습니까? 그 구함의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로 믿어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이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네가 나에게 구하였으면 기다리고 있어, 이런 뜻이에요. 상황은, 환경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다 뺏어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내가 구하였으면,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이것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에게도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다리는 그 시간은 과연 어떤 시간일까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다림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디로 나아가는 시간이에요. 그게 어디냐? 기도의 자리로 가든지 예배 자리로 가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이죠, 기다림이라고 하는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일까요? 그 시간은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기도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기다림의 그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는 그 시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실까요? 시편 91편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에 하나님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서 기다림을 갖고 있는,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뭘 하신다고요? 천사를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천사를 움직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다리고 계시라는 거예요. 염려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여러분 기다려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이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습니다. 그래, 내가 기다리자. 그래서 야이로는 말이죠, 자기 딸이 죽었다고 하는 말을 들었지만은 야이로는 그때부터 어떤 자의 모습이 되어지느냐? 그래, 내가 기도하자.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한번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야이로는 그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요, 주님과 함께 어디로 갑니까? 자기 집까지 가는 거죠. 야이로의 집에 주님이 가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은 울고 있었습니다. 왜요? 딸이 죽었다고, 귀한 딸이 죽었다고 사람들은 다 울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조용히 하라고. 이 아이가 죽은 게 아니고 자고 있다고. 조용히 하라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야이로와 그의 아내를 데리고,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에 들어가셔서 주님은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오늘 그 아이에게 주님은 선포하십니다. 뭐라고 선포하셔요? 41절에 있는 말씀이죠.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이는 곧 번역하면 시작.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기도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일어나라, 달리다굼. 주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믿던 대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은 그대로 다 해결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곡히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내가 응답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다림의 기도는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가 기다림의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만나고 싶으시대요. 여러분들 기다리셔야 돼요. 언제까지? 주님이 여러분들을 놓고 하실 때까지, 터치하실 때까지 여러분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말이죠,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성전에 올라오셔서 그냥 우세요. 그냥 우시라고, 하루 종일 우시라고 와셔서. 그럼 주님이 찾아오신다니까요. 주님이 여러분들 만져주신다니까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신다니까요. 왜 교회 오셔가지고 말이죠, 잠깐 앉았다가 말이죠, 시간을 보니까 누구 만나야 될 시간이고, 시간을 보니까 밥 먹으러 갈 시간이고, 시간을 보니까 나가야 될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냥 와서 그냥 딱 앉아가지고 고개 숙이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가요. 근데 무슨 주님 만나겠어요? 그렇게 바쁜데. 그렇지 않습니까? 새벽에 오셔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 넉넉하게 기도 좀 하시라고. 왜 이렇게 궁뎅이가 다 가벼워요? 왜 이렇게 가벼워요? 전부 다들 그냥 10분 이상을 못 넘기네. 하나님 앞에는 여러분 궁뎅이가 좀 무거우셔야 돼. 듬직하니 앉아 계셔야 된다니까. 그래 하나님이 여러분들 만나주신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 시간에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라고요. 그래야, 기도는요 여러분 응답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만나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해당장 야이로처럼 또 12년 동안 혈육적으로 고생하던 여인처럼 간곡히 구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구원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간곡히 구하는 자, 기다리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기다리셔서 주님 만나는 귀한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